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작용할 때 항상 이제 작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제 심리 현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이런 이제 마음을 이해할 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음이 있고 이제 쨌다시까 이제 마음은 빨리로 찢다라고 하고 마음 이제 그 심리 현상 또는 마음 부수를 쨌다시카라고 한다 그랬는데 이 쨌다시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 마음에 속한 거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죠? 마음에 속하여 있는 거.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손은 나한테 속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하고 분리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한테 속해 있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움직이면 이것도 같이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이고 손은 따로 딴 데 있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마음이 작용할 때 이렇게 마음이 작용한다는 거는 어떤 대상을 의식한다, 뭐 분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걸 이제 분별할 때 이제 그 분별하는 마음 상태를 조금 분석을 하자면 대상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뭐 마음 기울입니다. 그리고 대상과 마음이 접촉하게 하는 것은 뭐 접촉이다, 파사다. 그리고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표상을 취하는 것은 인식이고 또 대상을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건 느낌이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취하려고 하는 의도, 이걸 의도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이러한 이제 심리 현상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저거는 카메라다, 저건 시계다 이렇게 분별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과 마음과 그 대상의 마음이 이렇게 실제로 접촉해서 어떤 의식이 일어나게 하는 걸 접촉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접촉. 그리고 뭐 이제 대상과 마음이 향하는 거는 마나시카라. 그러니까 마음을 기울이는 거. 그래서 요 5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접촉, 그 다음에 느낌, 인식. 우리가 이제 파사, 웨다나 느낌이고 산자는 인식, 그리고 이제 의도, 마음 기울임 요 5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심리 현상이고 여기다가 이제 뭐 이 정신도 이제 생명이 있다고 봐서 생명 기능도 포함시키고 또 대상의 마음이 작용할 때 이제 하나의 대상의 모든 마음과 심리 현상이 같이 이제 그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집중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대상에 우리가 대상을 분별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게 이제 또 사띠의 작용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좀 모든 심리 현상에 함께 있는 모든 마음이 작용할 때는 항상 함께하는 심리 현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뭐 사띠는 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이제 아비담마에서 분류하는 그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분류하는 것과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경전에서 나타나는 걸 볼 때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도 모든 이제 심리 현상에 모든 마음이 작용할 때 항상 함께하는 심리 현상을 보는 게 적합하다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의식이 작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식이 이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신식이라고 하는 전오식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신식이라고 한 요 5가지를 전오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딱 보거나 듣거나 이제 냄새를 맛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몸에 오는 촉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오식인데 이게 이제 의식 중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의식에도 항상 함께 하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심리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건 진짜 원초적인 거라서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사실 그 대상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그 원초적인 정보만 입수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정보, 이제 전호식을 통해서 얻어진 그 정보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모저모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피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실질적인 분별 또는 실질적인 암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이 생각을 통해서, 이제 생각, 소위 말해서 뭐 육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호식이 있고 이제 이거를 만호 의식 또는 이제 마음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걸 한자로 말하면 뜻의자에다 알식자 써서 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의식이 작용해야, 이 의식이 작용한다는 거의 이제 생각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이, 만호의식이 작용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실질적인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안식으로 뭔가 이걸 본다고 할 때 여기에 있는 어떤 그 뭐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빛의 정보 이런 것만 보통 받아들이는데, 그거의 정보를 이제 이렇게 예를 들면 시신경에 들어온 거를 우리가 이제 대뇌로 보내면 그 대뇌에서 저거는 뭐 색깔은 뭐고 모양은 어떻고 저것은 어떤 재질을 갖고 있고 이런 거를 이제 분별하는 거는 만호의식이 작용하면서, 육식이 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심리 현상이 뭐냐 하면 윗닦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초기 불전에서는 일으킨 생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전호식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육식, 만호의식하고 달라지는 그 이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그러니까 만호의식에는 항상 그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대상을 인식하기가 어렵고, 전호식 같은 경우는 이 일으킨 생각이 없이도 인식이 그 대상을 아는 것이 가능한데, 이제 이게 육식으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일으킨 생각이 필요해요. 이 생각의 구조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를 좀 살펴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으킨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빨리어로 윗닦아라고 하는데, 이 윗닦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육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식이, 만호의식이 작용할 때와 전호식이 작용하는 거에 차이점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이제 소위 말 감각 대상이라고 하죠, 그죠?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거는 이제 감각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감이란 말 들어봤죠, 그죠?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끼는 그거를 보통 이제 그런 거를 총칭해서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제 느껴서 아는 그런 걸. 근데 이거는 보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소리 같은 게 나면 이 소리가 귀에 와서 딱 부딪히면서 그 정보를 딱 가져가게 되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대상이 직접 감각 기관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호식 같은 경우는 그 빨리어로는 바티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상에 와서 부딪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삭도 일종의 광자가 와서 눈에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눈에 이제 시신경에 부딪힐 때 그 대상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소리도 그렇고, 냄새도 사실은 그 어떤 냄새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분자나 이런 것들이 코에 와서 부딪힐 때 냄새를 우리가 느끼는 거고, 맛도 혀에 닿을 때 느끼는 거죠, 그죠? 촉감도 이제 몸의 그 감각에 부딪힐 때 우리가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실은 그 대상 자체가 그냥 감각 기능이 와서 딱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으킨 생각의 역할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리가 뭔가 얻어진 정보를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서 그 정보를 분별하는 방식이거든요. 우리가 눈으로 본 시신경에서 얻은 정보를 이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이제 이전에 알았던 그 정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정보 중에 하나를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역할을 가져와야 그 정보와 우리 마음이 접촉을 해서 분별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이제 이전에 우리가 파악한, 인식한 내용을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떠올려줘서 그 대상을, 마음이 그 대상을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일으킨 생각, 그러니까 위탁가의 역할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우리가 생각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떠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막 분별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뭔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 수많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마음에 딱 떠올려줘야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딱 떠올리면 그게 분별되고 또 다르게 떠올리면 또 이거에 대해서 분별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떠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를 일으킨 생각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이거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대상,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제가 과거 어릴 때 기억을 이렇게 떠올려요. 어릴 때 있었던 일을 딱 떠올리면 그때 내가 어느 초등학교를 다녔지. 그리고 그 초등학교에서 누구를 만났고 이렇게 그 생각들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분별하는 마음들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이렇게 떠올려서 이 대상이 떠올려져야 마음하고 접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오식 같은 경우는 굳이 떠올려주지 않아도 대상이 와서 부딪혀 버리니까 바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많은 기억 중에 하나를 이렇게 떠올려야 그게 이제 그 대상과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일으킨 생각의 역할이 만호의식부터는 반드시 일으킨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이제 오늘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한 거는 항상 일어나는 거라고 본다면 오늘은 이제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일으킨 생각 같은 경우는 언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전오식에서는 안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없는 의식도 있으니까 때때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안 일어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선정에 들어갈 때 새끼 2선부터는 위탁가가 없거든요. 이것도 조금 이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때때로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만호의식이라고 하는 육식이 움직일 때는 위탁가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만호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정보를 이렇게 기억해서 분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내는 이제 우리가 떠올린 기억된 거를 마음하고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마음에 이렇게 가져다주는 작용을 하는 거 이거를 위탁가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마음에 이렇게 떠올려주는 거예요. 떠올려줘야 이 대상과 마음이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제 그 바깥으로 그 일반 대상으로 그 이제 감각 대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마음에 와서 부딪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야 접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일으킨 생각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의식이 움직이는 과정을 보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을 느낀 그런 정보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들이 이렇게 많아지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는 대상을 보면 볼 때 이제 보고 생각이 이어지면서 그때 뭐 이제 탐욕도 일어나고 성냄도 일어나고 이제 그 생각이 전오식에서는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아주 원초적인 거라서 여기에 이제 생각하는 작용이 들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모저모 생각하면서 사실 이제 이
마음의 힘도 점점 강해져요. 우리 마음의 힘은 반복하면 할수록 이 마음의 힘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별하고 생각들이 움직이면서 마음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생각을 어떻게 이제 좀 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을 막 키우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나중에 이 원한이 점점 커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마음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상대 그 복수 그런 원한을 겉으로 표출하는 단계까지 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사유하고 또 자기가 관찰한 수행을 통해서 관찰한 내용을 법답게 사유하고 이런 거는 이제 소위 말 반조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우리 지혜를 성장시켜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 의식이 섬세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른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릇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도 자기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심리 현상이 만약에 해로운 거하고 결합하면 이것도 해로운 형태가 되고 유익한 거하고 하면 유익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바른 사유와 그릇된 사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뭐 마치마니까에 보면 두 가지 사유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이제 탐욕이나 성냄과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 이런 거는 그릇된 사유에 해당하고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그리고 남을 해치지 않고 이런 생각은 유익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하듯이 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인간이 이제 다른 존재와 달리 의식이 되게 정교해지고 예리해지는데 꼭 필요한 요소인데 이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를 괴로움으로 이끌기도 하고 아주 해로운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게 되게 유익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이 없으면 이 인간이 이렇게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뭔가 어떤 대상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관찰하고 생각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이제 지혜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이 생각을 통해서 굉장히 사악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거짓말하고 또 남을 이간질시키고 이런 식의 마음도 다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쓰느냐,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팔정도 중에도 이제 바른 사유를 해야 된다. 생각은 바르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우리 괴로움으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어떤 뭐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잠깐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게 의도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생각을 통해서 반복되면서 이 의도가 강해지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저거 한 대 팰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면 별거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을 혼내주지?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의도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럼 이건 강력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업도 그냥 한번 일으키고 이런 생각들은 그렇게 강력한 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우리가 뭐 내생에 뭐 악처나 선처에 태어날 만큼의 그 정도 강력한 업은 안 돼요. 근데 이 생각이 반복될수록 업도 강해지면서 굉장히 강력한 업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이 생각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해로운 생각은 버리고 유익한 생각은 개발하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해롭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해로운 생각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탐진치와 결합된 거는 다 해로운 생각이겠죠. 근데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으면 특히 이제 지혜와 함께한 생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익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로운 생각은 버려야 될 거지만 유익한 생각은 개발해야 될 요소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불교나 이런 수행 전통에서 가보면 이제 생각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그런 이제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생각은 무조건 버려야 될 걸로 이해하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자꾸 이제 생각을 못하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각이라는 거는 정말 아주 중요한 요소,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지혜가 생기는데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데, 단지 이게 해로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생각 자체를 멈추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그 바른 팔정도 중에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 이게 두 개를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개정해로 나눌 때 이 두 가지를 해로 분류하죠, 그죠? 그건 뭐냐면 바른 견해 자체가 지혜예요. 우리가 바른 견해가 사성제에 대한 지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른 견해가 지혜인데, 이 지혜를 더 섬세하고 더 예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른 사유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승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해로 이제 대응을 시키는데, 그래서 이 바른 사유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거나 이제 제가 여기서 수행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행이 일정 정도, 예를 들면 호흡 수행을 1시간 정도, 호흡 수행할 때는 어떤 생각이 움직이면 그 생각이 이것도 욕망을 일으키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적시적시 놓아서 빨리 호흡으로 돌아옴으로써 삼매를 닦는데 좀 주력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수행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호흡 수행할 때 이러저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거는 이 생각이 본질은 장애 중에 뭔지도 한번 이제 조사해보고, 또 이 원인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숙고하고 검증하고 하는 과정은 바른 사유거든요. 이게 반조입니다. 반조는 바른 사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반조의 지혜가 없으면은 사실 또 지혜가 예리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라고 하는 것도 양면성이 있다. 두 얼굴이 있다. 그러니까 해로운 작용을 할 때도 있지만 실제 유익한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유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사유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바르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 전오식에서 만오의식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속적 고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윗닦아, 그 다음에 윗자라. 윗자라는 지속적 고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제 그 초기 경전에서 이제 초기에 해당하는 경전에서 보면 이런 이제 일으킨 생각이나 지속적 고찰이라고 번역을 하니 윗닦아 윗자라 이 두 가지가 다 그냥 생각의 의미로 쓰였다고 해요.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보죠. 근데 이게 이제 아비담마 불교에서는 좀 이걸 엄밀하게 구분을 하는데, 사실 초기 경전에서는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생각의 의미로 똑같이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구분하자면 이런 거예요. 최초에 이제 어떤 우리 마음에서 어떤 대상을 딱 떠올려야 제가 마음하고 접촉이 일어나서 의식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이 떠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일으킨 생각, 윗닦아의 작용인데, 이 떠올려주고 나서 계속 이 대상으로 마음이 계속 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속적 고찰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 대상을 계속 떠올려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은 최초에 이제 그 대상을 떠올려주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라면, 지속적 고찰은 그거를 지속적으로 그 대상을 떠올려주는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에서도 보면 일으킨 윗닦아를 initial application 또는
applied thought라고 번역하게 돼요. 적용된 생각이고, 이제 지속적 고찰은 지속적인 생각, sustained thought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시킨, 생각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 두 가지는 같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사실은 생각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최초의 생각을 떠올리는 건 일으킨 생각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이 생각을 이어갈 때는 이 대상을 계속 지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번역할 때 지속적 고찰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두 가지를 그냥 통틀어서 생각이라고 보시면 그냥 편합니다. 그게. 굳이 구분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 이제 선정에서도 이제 초선까지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이선에서는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선에서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이제 없어지면서 희열과 행복과 집중만이 있는 선정에 들어가는 게 이제 책계 이선인데, 이거를 이제 또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또 쪼개가지고, 일으킨 생각이 없어진 거를 이제 초선에 이제 일으킨 생각이 없어진 건 2선, 지속적 고찰도 없어지면 3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보통 경전에서는 4가지 선정으로 구분하는데 이걸 5가지 선정으로 구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아비담마의 그 입장인 것 같아요. 경전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4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그냥 한 쌍으로 생각하시는 게, 뭐 그냥 이렇게 굳이 구분하자면 차이가, 이렇게 일으킨 생각은 최초로 적용하는 거고, 지속적 고찰은 그 떠오르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이 생각을 떠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냥 같이 작용하는 걸 우리가 편하게 생각한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합쳐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말할 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거리를 이렇게 떠올려줘야 그 대상의 접촉이 일어나면서 계속 분별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생각은 만호의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전호식에는 생각이 필요 없어요. 바로 부딪혀 버리니까. 그건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색계 초선까지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할 때도 호흡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처음에는 이제 숨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중에 이 숨의 표상이 생기거든요. 숨을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인식한 그 내용, 이게 이제 나중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 숨의 표상을 우리 마음에 계속 떠올려줘야 마음이 이 숨의 표상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초선에 들어갈 때는 일으킨 생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뭐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불 이런 거 수행도 하잖아요, 그죠? 연불 하잖아요. 연불할 때 계속 석가모니불 이렇게 마음에 계속 석가모니불을 떠올려줘야 이 석가모니불이라는 개념만 계속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석가모니불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일으킨 생각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숨의 표상이 이거 또는 석가모니불만 생각하는 거기로 딱 몰입이 되겠죠, 그죠? 그런 상태가 사실 초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의 표상만 생각하는 거라고 표현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숨이라고 하는 그 표상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제 빛의 형태로 보통 나타나는데, 이거를 계속 마음으로 가져와서 이 니미따라고 하는 이 숨의 표상만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처음에는 일으킨 생각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이제 이 니미따하고 하나 된 선정에 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초선을 이미 이제 익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니미따가 너무 완전하게
확실하게 정착하거든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할 때는 이미 딱 왔다 갔다 해요. 막 밝아졌다, 흐려졌다, 뭐 이렇게 이제 색깔, 모양도 변하고 이래서 이제 이게 안정적이지 않은데, 이미 초선을 얻은 사람들은 니미따가 워낙 안정적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마음에 떠올려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어도 이게 선정에 드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으면 이 자체가 계속 마음에 이래 떠올려 주려고 하는 게 에너지도 많이 들고, 이 떠올려 주는 것 자체가 약간의 떨림이, 우리 마음의 동료가 약간의 미세한 뭔가 방해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거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버리고 선정에 드는 거, 이걸 우리가 색계 이선이라 그래요. 이거는 좀 뭐 지금 여기서 너무 깊이 설명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색계 초선에 드는 데는 필수적이에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제 그 숨의 표상이나 니미따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데, 이미 몰입이 돼서 충분히 거기에 능숙해진 사람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필요 없고, 일으킨 생각적 지속적 고찰은 다소 거친 마음의 심리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어진 상태가 오히려 더 고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버리고 들어간 선정을 색계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계 이선정은 초선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훨씬 에너지도 적게 들고. 그래서 뭐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이제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전호식에도 필요 없고 색계 이선 이상에서는 필요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은 우리 인간의 의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각을 하되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그죠? 바르게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마음에서 지금 욕망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화로 생각하는지, 이런 걸 봐야 되겠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내가 그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도중에 욕망이 개입한다, 자만이 개입한다, 내 사견이 개입한다 하면 멈춰야 돼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멈춰야 되고, 정말 이제 그런 탐욕이나 성냄 없이 지혜를 기반으로 하는, 탐욕이 없어지고 성냄이 없는 그런 상태를, 그런 생각이라면 그거는 해도 된다. 또는 사성제에 대한 생각,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바른 생각을 이제 바른 사유경, 바른 생각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바른 생각이냐? 괴로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생각하고, 괴로움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생각하고 연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이런 거는 올바른 생각이다 이거죠. 여러분이 반조하는 것도 바른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른 사유를 통해서 그 반조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사유, 해로운 사유, 그릇된 사유는 버리고 바른 사유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아디모카라고 하는 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따까 위자라,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철, 그 다음에 아디모카 위리아. 위리아라는 거는 이제 정진, 노력이고, 아디모카는 결정이라고 보통 변형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경전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래요. 이 경전에서는 사실 이 아디모카라는 그 심리 현상을 그렇게 강조하거나 이런 게 경전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이거를 좀 중요하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뭐 굳이 분류 안 해도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거는 뭔가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뭔가 이렇게 딱 결정해서 판단해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이제 이런 심리 현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 아비담마에서 보면은 이제 오문 그 인식 과정이 있고 어문 인식 과정이 있는데, 오문 인식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쪼갭니다. 예를 들면 오문 전향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대상으로 향하게 해서 그 다음에 안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는 마음 다음에 이제
어떤 실질적인 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해서 설명하거든요. 여기서 결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기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불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결정이라는 마음 요소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이제 추측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선한 마음에서는 지혜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잘못 판단하는 것 때문에 보통 해로운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또 그릇된 판단, 잘못해서 결정하고 이런 건 또 어리석음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굳이 뭐 이렇게 심리 현상 법 중에 하나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우리가 경전상에서는 보면 그 이제 그 주석에 달린 거를 보면 이게 우리 경전 통틀어서 딱 한 번 나온다 그럽니다. 경전에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요소는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아비담마에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오식을 제외한, 그러니까 의식이 일어날 때 이것도 이제 그 의식과 전오식의 차이인데요. 전오식은 대상이 와서 그냥 부딪히니까 이건 뭐 여기에는 우리가 의식이 개입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와서 부딪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오토매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오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 대상을 나타나면 이 대상이 뭐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결정이라는 요소를 뺀다 하더라도 뭐 지혜도 있고, 또 잘못 판단하면 어리석음에 해당하고, 또 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이제 굳이 구분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요소라서 그냥 그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게 정진입니다. 이 정진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정진이죠. 그죠? 전오식은 애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대상에 와서 부딪혀버리니까 그냥 저절로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여기는 애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의식에는 사실 정진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뭐 이제 내가 뭘 하는 이런 거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만오의식에는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게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오문전향이나 받아들이고 조사하는 이런 데는 의도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아비담마에서만 분류하는 마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경전에는 사실 뭐 조사한다니 뭐 받아들인다니 이런 받아들이고 뭐 조사 이런 용어들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거의 만오의식이 작동해서 약간 능동적으로 하는 마음 상태에는 정진이 들어가겠죠. 그죠? 여러분이 수행하는 건 능동적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수동적이도 됩니까? 우리가 정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선법이 생기지. 정진 안 하면 거의 다 해로운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바른 정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욕망을 쫓아갈 때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먹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고 애쓰는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만오의식, 그러니까 육식이 작용할 때도 거의 다 대부분은 있어요.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정진도 자기 색깔이 없고 어떤 거하고 결합하냐에 따라서 해로운 법하고 결합하면 이거 정진도 해로운게 되고, 유익한 거하고 결합하면 유익게 돼요. 그래서 팔정도에도 이 정진이 들어가죠. 그죠? 바른 정진, 그 다음에 그릇된 정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 이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건 그릇된 정진이에요.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거는 이제 그릇된 정진에 해당하고, 또 화가 나가지고 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서 막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이런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그릇된 정진에 해당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또 이제 걷기 수행하면서 노력하고 이런 건 다 바른 정진에 해당하겠죠. 그죠? 사실 뭐 어떤 것도 정진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노력하지 마라, 뭐 수행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노력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이제 노력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적절한 균형을 잡아서 하라는 이야기지,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 전부 다 해태원침에 빠집니다. 그게 사실은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노력하라 그러면 과하게 하거든요. 욕망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힘을 빼고 적절한 노력을 하라는 말을 이제 힘 빼라,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해. 과하게 노력하지 마라 이 말인데, 아예 노력을 안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닦아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바른 정진이 들어갑니다. 정진 없는 수행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적절하게 노력하라 이 말이에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욕망이나 성냄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막 애쓰고 뭔가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그릇된 정진에 해당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바른 법을,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또는 해로운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노력은 바른 정진이겠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팔정도에서 바른 정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로운 마음은 버리고 또 예방하고 유익한 마음은 개발하고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이게 바로 바른 정진이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리석어지면은 욕망을 쫓아가고 지혜를 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게 뭐예요? 그릇된 정진입니다. 유익한 마음을 버리고 해로운 걸 쫓아가는. 그죠? 여러분이 뭐 안 그런 것 같아도 실제 그래 살아요. 우리가 보통 유익한 건 버리고 해로운 걸 개발하면서 사는 게 일반적인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하는 거. 그래서 정진 자체를 우리가 보통 의식적으로 뭘 한다 할 때는 정진이 꼭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정진이 항상 똑같아요. 사유도 바른 사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정진도 바른 정진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른 정진이 되는 것은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바른 사유나 바른 정진의 필수품이 뭐겠어요? 예?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 팔정도의 시작은 바른 견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유익하고 이것은 해롭다 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속에서 사람들이 유익한 거를 놓아버리고 해로운 마음 쪽으로 가는 이유도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바른 견해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잘못 알아서 그냥 막 그런 경우가 거의 이제, 우리가 지혜가 있으면은 사실 이제 해로운 마음을 해롭다는 걸 알고 유익한 건 유익하다는 걸 아니까 해로운 걸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바른 견해가 없으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는 해로운 것이 우리가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고 행복을 준다, 이런 사견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른 사유, 바른 정진을 하기 위한 필수품은 바른 견해다. 바른 견해가 있어야 올바른 정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오식은 안 일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찌 보면 때때로 일어나는 건데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으킨 생각, 뭐 정진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있는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희열입니다. 희열. 그러니까 위따까 위자라 아디모카 위리야. 위리야는 이제 정진이고, 이제 삐띠가 원래 발음할 땐 삐띠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이 장음이라서. 그래서 이것이 희열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5번째 요소인데, 우리가 희열도 보세요. 여러분이 기뻐할 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막 그럴 때, 또는 뭐 되게 재밌는 드라마를 볼 때도 희열이 일어나잖아요. 기쁨이 일어나죠. 그죠? 희열은 기쁨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크게 만족해서 일어나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쁨이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을 누릴 때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여러분 또 수행하시면서 이제 호흡 수행이 잘 되거나 또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 뭐 이렇게 자기 마음 관찰이 잘 되거나 이럴 때도 희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희열이라는 특징은 이제 기뻐하는 게 특징인데, 이 희열에도 항상 이제 유익한 희열, 그러니까 의미 있는 희열이 있는가 하면 해로운 쪽의 희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이 희열은 항상 행복하고 보통 쌍으로 일어납니다. 이 희열과 행복이 따로 일어나는 것은 선정에서밖에 없어요. 선정에서는 색계 2선정에는 색계 3선에는 희열이 있는데, 색계 2선까지는 희열이 있는데 색계 3선부터는 희열을 놓고 행복만 있는 선정에 드는 게 색계 3선이기 때문에 이때만 이게 분리되지, 일반적인 우리 마음 상태에서는 희열과 행복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희열이 있으면 행복도 있고 행복이 있으면 희열도 있고 그래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희열과 행복은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달콤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열과 행복이 일어날 때는 이 욕망이 함께하거나 아니면 이 욕망을 떨쳐버렸음에서 오는 그 행복, 희열과 행복,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희열과 행복을 좋아하고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감각적인 욕망을 기반으로 한 희열과 행복은 항상 뭐가 뒤따릅니까? 이건 빛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착이 있으니까 내가 되게 그거를 즐길 때는 되게 행복하지만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함께한 희열과 행복은 항상 그 반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또 괴로움이 일어나고, 또 설사 얻었다 해도 또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또 초조함 같은 거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감각적인 욕망을 기반으로 한 희열과 행복, 이거는 좀 저열한 행복이다. 또 범부의 희열과 행복이다. 그래서 이거는 별로 개발할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이 희열과 행복은 여러분들을 마음을 진정으로,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오는 건 마음이 이렇게 진짜 만족스럽잖아요. 마음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거든요. 근데 감각적인 욕망을 기반으로 한 희열과 행복은 뭔가 기쁘긴 한데 마음이 허해. 뭔가 막 텅 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희열도, 이 희열 자체는 색깔이 없는데 이게 욕망과 결합하면 해로운 게 돼요. 근데 이제 지혜와 결합하게 되면, 또는 유익한 마음과 결합하게 되면 유익한 게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 보통 이제 보면 사람들이 희열 행복을 좋아하고 즐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애착이 달라붙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수행하는 데서 이제 행복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그 행복이라는 것이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희열과 행복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욕망을 감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오는 행복인가, 아니면 진짜 이게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떨쳐버림으로써 일어난 희열과 행복인가, 이거를 사실 정확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좀 오히려 그게 사실은 그 바른 견해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해로운 거를 추구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행복을 되게 강조하는 곳에서 보면 그냥 행복해야 된다는 약간 강박이 있어갖고 좀 행복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이런 행복에 집착하기도 쉽고, 또 행복이라는 거를 착각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떠들고 놀고 웃고 떠들고 하는 이것도 사실은 그 희열과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희열과 행복도 세속적인 게 있고 비세속적인 게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욕망을 기반으로 한, 욕망 때문에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하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 이런 거는 이것도 행복이 아닌 건 아니죠. 희열이 아닌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좀 저열한 거고 이런 걸 개발할 만한 대상은 아니다. 근데 이제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오는 희열과 행복, 이거는 사실 수행의 토대도 되고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는 걸 즐겁게 기쁘게 해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아주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비록 이런 이제 욕망을 떨쳐버림으로써 생긴 희열과 행복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또 달라붙는 건 또 뭐가 돼요? 이것도 역시 욕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우리 마음은 그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달콤한 게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도 이제 여기에 달라붙기 쉬운데, 그럼에도 이제 이 벗어남의 희열과 행복도 역시 뭐 앞서 이야기했듯이 접촉에서 일어난 느낌에 불과하다는 거. 희열은 이제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행복은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이해하면 여기에 우리가 집착 매이지 않으면서 이걸 즐기는 그런 또 지혜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걸 희열과 행복을 굳이 구분하자면 희열은 사실은 이제 행운에 속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뭐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 오아시스가 있는데 오아시스를 내가 막 지금 목이 말라 있는데 오아시스를 저 멀리서 이래 그 대상을 만나는 것, 그 대상을 보면서 일어나는 그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희열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오아시스에 가서 실제로 물을 먹어. 대상을 실제 이제 그 물을 먹음으로써 오는 그 편안하고 행복한 거, 이거를 이제 행복한 느낌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열은 어떤 내가 원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접했을 때 오는 즐거움이라면 행복은 그 대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희열과 행복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떨어지는 경우는 선정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거의 쌍으로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희열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도 뭐 정말 극적인 그런 상황을 접하면 거기서 막 희열이라는데 뭐 소름 돋는다,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전기가 오듯이 막 찌릿찌릿하고 온몸에 전율이 오고 이럴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이제 이런 희열의 극치가 선정입니다. 이 선정에 들어가면은 이 희열이 정말 이렇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흠뻑 적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황홀경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약간 신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정말 기쁘지만 마음이 들뜨고 이런 희열은 아닙니다. 선정에서 경험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세속적인 건 너무 기쁘면 마음이 들떠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마음이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정말 기쁜, 그리고 행복감에 젖는 만족스러운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들었을 때 그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조선이나 이런 거 들었을 때 그 우리가 막 옛날에 가루비누 아시죠, 그죠? 가루비누 그거 물을 적시면 어떻게 돼요? 이 가루비누가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물이 습기가 그 가루비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며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유처럼 희열과 행복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 전체, 우리 마음 전체에 확 스며들어 버리는 그런 정도로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선정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거기 잘못하면 이렇게 아주 강한 집착이 생길 수도 있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정도 이게 심리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예? 우리 정신 현상은 다 뭐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접촉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죠? 지난 시간에 모든 정신 현상은 대상과의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났다, 접촉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선정에서의 이 희열과 행복도 그 이제 선정의 대상과의 접촉이 이어지면서 일어나는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접촉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희열과 행복도. 그렇다면 이 희열과 행복도 사라지기 마련인 거니까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한 사람, 이런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희열과 행복을 느끼지만 거기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역시 접촉에서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면,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벗어남의
또는 이제 떨쳐버리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을 느끼지만 그게 매이지 않는 그 포인트가, 그런 이제 지혜가 바로 이것도 역시 형성된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 변하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찬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 왜 그렇게 사는데 열의가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계속 의욕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 이걸 우리가 의욕하고자 함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영어에서는 이걸 desire라고 번역합니다. 뭔가 이렇게 그 방향을 우리가 뭐 마음을 열의를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 이제 번역을 열이라고 그냥 번역하면 될 것 같아요. 의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데 그냥 열이라고 번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특징이 있는 게 열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보통 보면요,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 뭐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도 욕심 아닙니까? 이런, 이제 그것도 집착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욕심이고 집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마음, 이 심리 현상에 대해서, 마음 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면, 뭘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설명하는 찬다에 해당합니다. 이 찬다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 색깔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탐욕과 함께한 의욕은, 이건 해로운 거예요. 근데 지혜와 함께한 의욕은 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때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고자 하는 게 집착이 아니에요. 뭐가 집착입니까? 그 대상에 달라붙는 게 집착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게 집착이 아니라 이 대상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집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찬다하고, 우리 찬다라는 게 지금 말하는 의욕이고요. 이 뭘 하려고 하는 의욕과 거기에 달라붙는 집착, 탐욕, 이거는 빨리어로 말하면 로바거든요. 로바는 대상에 이렇게 우리가 이 대상을 구하고자 하고 이걸 얻으려고 의욕을 일으키는 것은 찬다지만, 그게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게 이제 집착이고 탐욕이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보세요.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찬답니다. 의욕은 있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말을 이제 이렇게 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근데 말 안 들어. 아니 당신 하는 말 별로 신빙성도 없고 안 듣고 싶어요. 이렇게 딱 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 내가 마음이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납니다. 저놈의 자식이 나를 무시해. 이러면 그러고 이제 막 그 사람을 내 의지대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제어하려고 이런 마음이 작용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내가 그 가르치기 위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말 안 들어. 인연이 아니다 하고 놓으면 돼.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안 쓸 수 있잖아요. 이건 지혜롭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욕망하고 지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찬다라고 하는 이제 의욕 자체는 사실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도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 없이 수행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괴로움을 소멸하리라 하는 그런 목표,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의욕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 의욕에 욕망이 들어가면 이제 뜻대로 막 내가 선정이 들어야지 하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욕망이 들어가면 선정이 잘 안 되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근데 내가 지혜롭게 만약에 의욕을 가지고 선정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를 가지고 하면은 결과보다도, 그러면 선정에 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지? 선정에 들기 위한 조건을 성숙시킵니다. 이건 지혜롭게 내가 원하는 의욕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탐욕이 들어가면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결과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되고 과정을 무시하게 돼.
얻는 것이 중요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내가 뭐 불법적인 수단이나 부당한 수단도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돈 버는 게 주된 목적이 되고 그거에 집착이 강하다 보면은 뭐 마약을 팔 수도 있고, 상대의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이 지혜라는 거에는 또 뭐가 바탕이 되냐면 인과라는 게 바탕되어 있거든요. 그죠? 내가 빨리 얻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도둑질을 하고 뭔가 악행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훨씬 더 큰 불이익을 가져오고 나를 훨씬 더 괴롭게 할 것이다. 이 악행에 대한 인과가 분명히 있다. 선업에 대한 결과, 악업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가 비록 원하는 건 원하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당한 수단이나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지 않고 정당하게 이렇게 그 과정을 성숙시키면서 인내하는 힘도 생길 거고, 그죠? 그 인내하면서 내가 그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르게 가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집착이 강하고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결과를 얻는 게 내 마음이 이제 조급해지고 이제 결과를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찬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의, 뭐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건데 이 자체는 나쁘지 않다. 우리가 뭐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의욕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게 또 의욕인데 여기에 탐욕이 결합돼. 뭔가 탐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라붙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달라붙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포기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연이 아니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이 있으면 포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 인연이 아니고 그러고 내가 이거는 바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놓아야 된다 생각해도 그게 안 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위해서는 뭐라도 하는 거죠. 이 욕망이 지나치면 막 전쟁도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그 본질은 욕망이거든요. 아니, 집착이거든요. 그 자기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집착이 강하면은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온갖 나쁜 짓을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열의는 탐욕이 아니다는 걸 일단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 열의가 어떤 법하고 결합하냐에 따라서 선한 법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운 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탐욕과 결합한 의욕은 해로운 거겠죠, 그죠? 해로운 의욕이겠죠. 또 성냄을 기반으로 한 의욕. 내가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혼내주고 반드시 내가 고통을 주고 말리라. 이런 이제 의욕을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해로운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탐욕이나 성냄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의욕은 찬다는 해로운 거고, 그렇지 않고 지혜라든가 자비심으로 정말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욕을 일으키는 거는 유익한 거다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행하는 거에서 보면 뭐 이제 수행 단체에서 보면 그냥 생각도 내려놓으라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의욕을 일으키지 말고 뭐 원하는 걸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말의 의미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지만 우리가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의욕을 일으켜야 될 때는 또 의욕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또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반조할 때라든가 법에 대해서 깊이 사유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바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도 그렇고 의욕이 너무 없어도 사람이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런 이제 열의를 가지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사실 인과에 대한 지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과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내가 지금 당장 빨리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하려고
악행을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해롭다는 걸 스스로 이해할 거야. 이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를 되면 이제 바른 열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한마디로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로바 찬다가 있어요. 로바라는 건 탐욕을 기반으로 한 의욕이 있고, 빤냐 찬다, 지혜를 기반으로 한 의욕이 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가 탐욕을 기반으로 한 이런 뭔가를 의욕을 일으키는 것은 해로운 거지만, 지혜를 기반으로, 자비나 지혜를 기반으로 일으키는 의욕은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심리적인 현상들은 의식이 일어나면 아주 기본적인 의식에도 무조건 있는 거라면, 오늘 한 건 주로 이제 만호의식과 함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거는 이제 생각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생각은 만호의식이 일어날 때는, 육식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것도 자기 색깔은 없지만 항상 해로운 그릇된 사유는 버리고 바른 사유를 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정진, 그죠? 결정은 뭐 그렇고, 그 다음 정진. 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도 바른 정진이냐 그릇된 정진이냐, 이게 지금 이런 요소들이 다 뭐하고 관계 있어요? 지금 보면 팔정도하고 관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음 상태예요. 생각은 바른 사유냐 그릇된 사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인 거는 의식이 일어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이거는 우리 마음이 선해지느냐 또는 이제 불선이냐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마음하고 결합하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생각은 바른 생각을 하고 그릇된 생각을 버려야 되고, 정진도 그릇된 정진은 버리고 바른 정진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의욕도 그죠? 바른 의욕을 일으키고 그릇된 의욕은 버려야 되고, 또 희열과 행복도 우리가 감각적인 즐거움으로 보다는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그 희열과 행복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